제목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틀린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큰 승리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자마자 또 7장 1절에 가서는 하나님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변덕이 너무 심하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진노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망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망하죠? 제일 먼저 귀가 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아이성의 그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7장 1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냐? 저는 이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쯤이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죠. 특히나 큰 교회일수록 이 생각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요? 그 성도가 많이 있으면 진짜 나는 저 해변의 모래알 중 하나와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에요? 나 기준이죠. 그죠?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보시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죠. 내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죠. 그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알아서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틀린 생각 뭐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다 예배 오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제 휴가 가야 돼. 나 하나쯤이야. 그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괜찮아 하죠. 예배 빠져도 괜찮아. 다음 주 예배 또 있는데 헌금 안 내도 괜찮아. 그 사람 축제 교회 행사 안 가도 괜찮아. 더 좋은 데 많은데 괜찮아. 그죠? 이 사탄의 이 속삭임이 항상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 서울대 가고 건강 아팠었는데 건강해지고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세상에서 쓰이는 말들이라는 게 문제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술 드셔가지고 비몽사몽간인지 모르겠어요. 막 근데 아버지 뭘 말씀하시냐 과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업군인이셨었는데 예전의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심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뭘 말씀하셨냐? 자기가 옛날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있던 사람들 나 빼고는 다 그때 이렇게 한몫 챙겼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정직하게 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아유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잘하셨다 잘하셨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좋은 거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좋은 거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죠?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좋은 게 되어야 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버리래요 다. 아 역시 기독교는 진짜 파렴치하고 정말 폐륜적이고 말이 되냐? 왜 부모를 버려야 되고 왜 자녀를 버리냐? 이 말이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누가 부모를 버리고 누가 자녀를 버렸습니까? 근데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죠? 내 생명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 복음의 가치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치를 놓치면 또 틀린 생각들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아유 괜찮아.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상태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영적 유산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줄 것도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을 재산이 아니에요. 영적 유산은요. 지금 이미 전달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틀린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 직접적인 거부함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비종교라고 해요. 이 종교도 아니야. 아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이렇게 해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아유 괜찮아. 그리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틀린 생각들을 통해서 뭐가 없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 분리되어서 하나님 자리, 주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속에 부르셨음을 감사하래요. 그럼 뭐가 감사해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감사해요.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머무는 것이 감사해요. 그죠? 그것을 방해하는 틀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해서 나 혼자 있지만 그죠? 엘리야가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엘리사도 준비해 놓으셨고 7천 명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괜찮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괜찮고 말고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유 괜찮아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복음만 좋은 게 돼야 돼요. 그죠? 오늘 본론에서는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나눌 건데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어요. 아간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죠. 그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7장 4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아이성은요, 여리고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하잖아요. 아유, 다 갈 거 없어요. 그냥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여기를 오고 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 사람의 거짓말은 지금도요, 가정을 흔들고, 한 사람의 비리는 지금도 직장 전체를 다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죠? 한 사람의 무관심은 교회를 약하게 합니다. 그죠?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성 전투,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는데 거기서 뭐라 되어 있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렇죠?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회개는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죽지도 못하는 분이 죽기 위해서 육신까지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아담이요. 자꾸 그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죠? 가인이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서 변명하고 있어요. 딸은 핑계대고 있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이 틀린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겠죠. 그리고 죄를 우리는 미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죠? 멀쩡한 사람도요. 시간만 지나면 종교인이 돼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조건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 종교인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죠? 죄를 숨기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의 짐을 지고 있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드러나진 않지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에요? 아간의 죄도 분명히 있지만 범죄, 그 아간의 범죄를 범죄 때문에 그런 아이성에서의 실패했냐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실수죠. 그죠?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 메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멀리에서 막 산신령 목소리로 해가지고 막 김치찌개 이렇게 먹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만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7장 3절과 4절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이겼던 게 숫자나 다른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아이성 보고서 그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여호수아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보냈으니까 올라간 거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작은 성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것을 교만으로 봅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는요, 경제성, 현실성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가능한가? 그걸 따지기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능한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홍해는 못 건너가요. 요단강은 못 건너가요.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한다면. 그죠? 그리고 경험이 기도를 대신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여호수아는 이전 승리의 경험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는 순간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교만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를 생략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육아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전문 지식이나 강사나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참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서점에 가요. 자,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서울대 보낼 수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그 책을 찾아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코너로 가야 돼요? 자기계발? 아니면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뭐 자서전 이런 데 가야 되나요? 성경 코너 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서의 기준은 하나님만 기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우리가 육아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지식과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아이성의 실패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 고작 36명 죽은 거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 버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럼 내 인생에 계속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절대 못 해요. 아이성을 넘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내 삶에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막 경험과 전문 지식과 세상과 그런 것들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건 절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셨어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면 충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골리앗 그 군대를 구원하시는데 다윗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 말씀에서 기생 라합의 축복입니다. 라합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한 것처럼 나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나겠죠. 하나님 내 주인 되세요. 그 나를 도둑질해서 엉뚱한 것들이 내 주인 되도록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32번의 내용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녀들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육아를 해야 됩니까?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시되고 먼저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또 틀린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에서 송지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크릿이라고 하는 걸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보컬이었었는데 그렇게 막 주목받는 그런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사로 나왔을 때 뭘 얘기하냐?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있대요. 걸으면서 뭐 하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 지금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뭐 이런 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중심,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신앙생활을 망치는 그 틀린 생각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